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그리스도인은 하고 물음표.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요.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그리스도인은 물음표.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열심히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또 남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그게 안 되면 못된 심보로 남의 땅을 망치기도 하고, 그런 좀 욕심 많고 꾀도 많고 굉장히 좀 나쁜 성품을 가진 그런 농부였죠. 이 농부는 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돈이 생기면 꼭 땅을 샀대요. 이미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농부는 땅에 대한 욕심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배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이었죠. 땅을 많이 소유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농부가 어느 날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어디 가면 어떤 부자가 땅을 지금 공짜로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처음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믿자야 본전이다 싶은 마음으로 그곳으로 이제 찾아갔죠. 오랫동안 가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도착해 보니까 어떤 땅이 많은 대지주가 자기가 죽기 전에 땅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땅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고 소문을 듣고 농부들이 다 도착해 있었는데, 워낙에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대주주이기 때문에 나눠주고도 더 많은 땅들이 남아 있었죠. 이제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땅을 얻을 수 있나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세 가지의 규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어느 땅을 가든지 거기다가 자기의 표시를 남기면 그 땅은 자기 땅이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그게 자기 땅이 되지, 열심히 다 표시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못 돌아왔다 그러면 그 땅은 자기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땅을 돌아다니며 표시한 다음에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오면 그 땅이 자기 땅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땅을 다 누이고 표시를 했어도 못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닌 거죠. 다 이제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욕심 많은 농부가 너무 기뻤어요. 이제 나는 정말 많은 땅을 갖게 되겠구나. 누구보다도 많은 땅들을 돌아다녀 다 표시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잠도 설치면서 아침만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아침이 왔어요. 이것까지 오느라고 이미 몸이 막 녹초가 돼 있고 어제 잠도 못 잤지만 아침이 되니까 어디서 그런지 막 새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넓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막 땅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표시를 했어요. 표시하고 또 표시하고 또 표시하고. 이 농부는 한 번도 걷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땅을 누벼야 더 큰 땅을 갖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해가 중천을 지났어요. 뉘엿뉘엿 이제 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고는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죠. 이제 돌아가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더 좋은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 많은 농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러니까 더 거기 가서 또 표시하고 또 표시하고 뛰어다니면서 표시했어요. 표시를 하면서도 이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뻤죠.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농부의 눈앞에는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표시를 더한 거예요. 어느덧 해가 저물게 됐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해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이제 땅은 자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농부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뛰어다니느라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막 숨이 턱밑까지 막 이렇게 왔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출발한 곳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발이 돌에 채이고 굴르고 넘어지고
막 숨을 쉴 수가 없어도 정말 있는 힘, 죽을 힘을 다해서 출발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출발 지점까지 거의 다 돌아왔어요. 저기 출발 지점이 보여요? 그런데 해가 완전히 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죽을 힘을 다해 뛰어든 농부가 해가 지는 걸 보고 덜썩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땅을 다 잊어버렸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분이 들고 너무 괴로워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달려와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서 이 농부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농부의 시신을 가져다가 마을 공동묘지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하죠. 많은 땅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에는 이 무덤 한 평의 땅밖에는 가지지 못하는구나. 욕심을 좀만 버리고 일찍 돌아왔더라면 죽지도 않고 땅도 자기 것이 되었을 것을. 정말 미련하구나.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고 돌아갔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죠. 이 미련한 농부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유명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이야기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 TV에서 해주는 그 만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릴 적에 거기서 처음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야기를 처음 보고 야, 참 재밌는 이야기다. 나중에 나는 저런 욕심 많은 사람 되지 말아야지. 뭐 그 정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 가운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크면서 생각해 보면 어른들에게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톨스토이가 지은 동화집이라는 톨스토이의 동화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정말 그 욕심 때문에 죽기도 한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거죠. 크면서 주변을 보고 이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런 농부 같은 미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정말 이름이 난 사람들, 정말 넓은 땅을 지배했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땅에다가 표시만 하다가 무덤 한 평의 그 땅밖에 얻지 못한 이런 농부처럼 미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와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겨우 차지하는 건 무덤 한 평. 요새는 화장을 하니까 무덤 한 평도 아니죠. 그 조그만 그것밖에 남기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면 뭔가 좀 억울한 생각도 들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삶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욜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영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예전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막 퍼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막 TV 선전으로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 죽자 막 이런 걸로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이니까 뭐 미래를 생각하고 저축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 즐기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좋은 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돈 없으면 대출도 받고 인생 뭐 있나 즐기며 살면 되지. 이게 예전에 젊은이들 사이에 쭉 퍼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났죠. 한 10여 년 지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욜로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이 욜로에 자기 인생을 바쳤던 아이들 다 망했어요. 빚지고 준비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사회에서 밀려나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뭐 있나? 즐기면 되지. 그냥 되는 대로 어느 나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았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다 망해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미련한 이야기 속의 농부처럼 이 욜로족들은 그냥 즐거움을 쫓아서만 살다 간 거죠.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버릇처럼 인생 뭐 있나? 그냥 오늘 살면 되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혹시나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버릇을 고치셔야 돼요. 그건 정말 성경적인 삶도 아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가? 정말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기사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톨스토이 동화집에 나왔던 그 욕심 많은 농부가 땅에 대한 욕심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이 사울 왕은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권력의 욕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고 대신 다윗을 세웠는데, 사울에게는 평생에 자기가 쥐고 놓지 않으려 했던 권력을 빼앗으러 온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거의 자기의 모든 생을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 5,000명의 특공대를 만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았던 이 다윗, 그 사울 왕의 일평생 중에 마지막에 기록되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참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져요. 길보아 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다윗, 그 사울과 아들 요나단과 그 세 아들도 함께 이제 참전을 했는데, 전세가 자꾸 기울어 가니까 활 쏘는 그 자들이 사울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화살에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지만, 너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게 너무 뻔하고 자기가 사로잡히면 죽을 텐데 모욕당하다 죽기는 싫고, 그래서 자기 그 병거 맡은 자, 칼 맡은 자, 방패 맡은 자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잡히면 능욕을 당하고 죽을 테니까 네가 칼로 나를 찔러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울의 신하가 왕을 그렇게 마음대로 못 죽이니까, 머뭇하니까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려져서 피를 흘리다가 사울은 죽고 맙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죠.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도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시체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들이 있는 걸 보고 사울의 머리를 잘라다가 자기의 신전, 그 다곤 신전에다가 매달아 놓고 능욕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령을 보내서, 봐라, 우리에게 대항했던 왕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 전시를 하고,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 때까지 그곳에서 능욕을 당하다가 죽었죠. 사울이 그렇게 죽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범죄는 무언가?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무당 찾아가고 다른 신을 믿는 자들에게 묻고 그렇게 하기를 청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사울의 인생이 불쌍한 것 같아요. 한평생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도 자라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울은 그 삶의 열매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그리스도인은 하고 물음표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남긴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길까? 제가 성경을 보고 이 사울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남길까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이에요, 길. 우리가 걷는 이 길 말이에요. 길이라는 건 이런 거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 목적지가 나오고, 정말 올바른 길로 가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나오는 거죠. 목적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족족에 어떤 길을 남기게 되는데, 사울왕을 볼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좋은 길을 남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열왕기, 역대하,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 두 가지의 길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왕을 평가할 때 성경이 쓰는 말인데요, 두 가지의 길로 모든 왕들을 다 평가해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이제 북왕국을 다스렸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10지파를 가지고 이 북왕국의 왕이 되지요.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게 되고, 12지파 중에 10지파라는 큰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마음속에 사울처럼 권력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다 거기에 있는데, 북왕국 백성들이 남유다로 다 내려가 버려서 자기를 배신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대신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성전을 섬길 자격도 없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성전을 섬기게 만들었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북왕국 사람들은 북왕국에서만 있어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북왕국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은 실패한 왕들, 망한 왕들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여로보암이 남긴 길이 그런 길이었죠. 반면에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자신의 삶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그건 유언이지만 자기의 삶에서 엑기스를 녹여서 자기 이제 그 자손들에게,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할렐루야. 다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다윗의 유언이지만 그의 삶에 엑기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했고, 얼마나 쫓겨다녔으면 블레셋, 원수 블레셋의 망명까지 하고, 거기서 살아나려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야 됐었고, 정말 그 잠잘 곳이 없어서 동굴과 광야와 그곳이 평생 10년 동안 자기의 집이었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고,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위기였고,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많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까?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보호받고 강해지고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죠. 이렇게 고백한 뒤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산 삶의 길을 보니까 이 약속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만 하면 너희들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 아들에게 해줬어요. 아들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평생에 존경받던 그 왕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는데 어떤 아들이 그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있겠습니까? 허투루 들지 못하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울,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사람이지요. 망하는 길, 실패하는 길, 그 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자손들, 후대 사람들,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정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어떤 길을 남길지가 오늘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은 남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길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남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막 그 짤로 돌아다녔던 일제시대에 만든 어떤 카드가 있어요. 그냥 요거 반만한 그런 카드인데, 거기에는 그 독립투사들의 사진이요. 조그만 사진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이름 이런 것들이 빽빽히 적혀 있는 그런 카드예요. 이게 몇 장이 있냐면 4,850장. 그게 이제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유관순, 안창호, 윤병길 이런 분도 있지만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카드가 왜 만들게 됐냐면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만든 건데요. 이 카드를 만들어서 이 주요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지요, 관리하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이 카드에 이름이 올라가면 이 땅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쳐야 됐고요.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요. 고향을 떠나 망명하기도 하고요. 평생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카드에 등재된 4,850명, 이분들요 다 대대손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것을 보세요.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집안이 망할 것 같고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자부심을 남겨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삶의 길이 저는 이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만들며 산다는 것, 그거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 정말 어려운 가운데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남겨준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이 그 길을 보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을 남겨줄지를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겨줄 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남겨주셔서 정말 살아나는 길, 다윗의 길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